처음엔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불렀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밧세바가 우리아가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샬라흐가 권력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람 사이의 권력 구도가 변형되는 것을 보았다면 12장 1절에서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권력의 진짜 주인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샬라흐, 즉 보냈습니다. 나단은 비유적인 이야기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부자는 다윗이었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잤다고 했는데 이 말은 11장 11절에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 버리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부자를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심판하죠.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아는 왕이 부정한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이라는 반전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불의한 일들,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 모든 일엔 공과가 있으니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작은 과 정도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배려. 문제는 이 모든 말들이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라는 거죠. 나단은 다윗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절부터 10절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건 11장 25절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게 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11절과 12절로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이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이것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죠. 이 심판들은 훗날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아도 침묵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는 왕으로 계속 있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그런 왕이라면 대놓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나단 예언자를 처형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조금 길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위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흘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나단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하죠. 너무 큰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죠. 또한 다윗은 자기 대신 죽게 될 자식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나단이 예언했던 심판은 다윗의 남은 인생 동안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죠. 다윗의 장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은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될 죄의 결과들로 이어지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혹시라도 자신의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성 라빠를 점령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그런데 요압이 궁전에 있는 다윗 왕을 끌어내어 왕의 이름으로 점령하라고 요청하듯이 명령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의 권력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단이 말해준 이야기에서 부자에게 찾아온 나그네는 누구였을까요? 한가로이 거닐던 다윗에게 불현듯 찾아온 욕망을 나그네로 비유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욕망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욕망이라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욕망은 그렇듯 나그네처럼 불쑥 찾아옵니다. 그 욕망을 대접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죄이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평생을 살며 감당해야 할 겁니다.